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과 또 15장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저께는 성도 간에는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죠. 다들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 그러니까 먹는 걸 구별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먹는 걸 구별하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이방인 성도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코셔라고 먹는 거, 정한 거, 정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구분을 해요. 구분하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야, 뭘 그렇게 그런 것까지 구별해서 먹어. 뭐 그러면 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반대쪽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뭘 그렇게 다 먹느냐 뭐 이런 비판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가 예를 들지만 제가 술집 같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술 같은 걸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니까 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혹시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가 술집을 드나드는 걸 혹시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갈 수 있는데 뭐 저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또 먹지도 않고 그런 믿음이 충분하게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보고 시험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그걸 해서 내 믿음 나 믿음 좋아요 이렇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정결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뭐 그걸 갖고 굳이 뭘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배려를 하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너희가 좀 절제하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남들 좀 다르다고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장애물인가? 혹시 이거 걸림돌이 되는가? 이런 거는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언행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왜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스스로 그걸 속되다고 여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이 뭐 다 똑같은 날이죠. 그러나 이걸 내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굳이 너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거나 거칠은 곳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예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사 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기 먹는 거와 또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고기 먹는 것은 다 이거와 같은데 지금처럼 육식을 그렇게 쉽게 먹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오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때 음식은 고기는 대부분 다 신전에다 바쳐진 것이 먹다가 또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고기가 귀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는다는 것은 그냥 고기를 육류를 섭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고기의 근원이 제사 드리고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제사상 앞에 있는 음식과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냥 얘기하죠. 그냥 꺼리낌 없이 먹어라. 뭐 굳이 그거 귀신도 없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서에서는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혹시 사람이 시험 들면 난 아예 고기를 먹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나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먹지 않는다. 혹시 꺼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나는 안 먹는 게 좋다. 왜냐면 그거 먹느나 안 먹느나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제사 때 음식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은 제사 자체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조상신도 없어요. 죽으면 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귀신들, 사단의 뭐 졸개들 뭐 이런 존재가 미혹하게 만드는 거죠. 조상처럼 뭐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꺼리끼면 드시지 마세요. 안 드시는 게 또 정상입니다. 그건 먹거나 안 먹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음식 중에도 신앙적으로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또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나도 뭐 안 먹어야 되나 아니면 또 뭐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음식 종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마음 가운데 그냥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꺼리 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굳이 많고 많은 음식인데 뭐 그것까지 내가 먹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맛있게 잘 드시는 걸 제가 봐요.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음식 자체는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전혀 꺼리끼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냥 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다. 그것까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요, 정한 거냐, 속된 거냐, 속되지 않는 거냐, 그 자체가 없어요. 문제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음식 문제로 상대방을 좀 상하게 하거나,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건 믿음에서 좀 멀어지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그 음식이 정한 거냐, 정하지 않는 거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사랑으로 행한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음식 자체가 정하다 부정한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상대방을 너 그거 먹으면 좀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부정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너는 사랑으로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음식 문제 같은 거 갖고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정말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결론 하나를 내려요.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고 잘못된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하나를 말해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줄 아느냐.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관심을 더 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가 하나 내려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자, 그리스도 섬기는 게 뭔지 아느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것은 이웃사랑.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하나 내리는 거예요. 성도가 잘 섬긴다는 것,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광화문 집회에 뭐 몇몇 분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시냐고. 어떤 분은 선지자라고 본대요. 저는 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봐더라도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구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또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죠.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구호나 잘못된 목표에 함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지. 이거 엉뚱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 성도들은요, 먹는 것과 나를 중요히 여긴다고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먼저이냐, 어떤 것이 먼저냐, 계속해서 얘기하죠. 다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기준이 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꺼리끼는 게 있으냐? 그러면 안 하는 게 좋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이룩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 음식 먹는 거 갖고 이거 무너지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런 것 갖고 지금 부서지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고 안 먹고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술을 먹는 거 안 먹으면 어떠냐?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 시험 들지 않도록 이방인 성도들이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먹는 거 그것 갖고 옆에서 나는 고기 먹는데 너는 왜 안 먹어? 또 이거 먹는데 왜 안 먹어? 믿음 없네? 이러면서 조롱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 다 먹을 수 있지만, 자유로운 식사 다 할 수 있지만 혹시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좀 안 먹고 또 가리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화평하는 일, 덕 세우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부딪히거나 거치는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 들 만한 일들이라면 굳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신앙생활에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이야기하는 것, 또 신앙의 방법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봉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거 갖고 불평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뭐 선교회가 뭐 하는 뭐 존재냐 그러면서 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형제 사랑하면 뭐 해달라는 거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지엽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다라고 보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는 거고요. 비본질적인 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구원은요, 구원과 먹고 마시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형제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건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혹시 말하고 행동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세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